세상의 금과 하늘의 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 초에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약 300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새벽에 이민자 단속으로 양손이 수갑에 채이고 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채여 구금되는 장면을 사진과 같이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헬기와 장갑차 무장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살벌한 현장 분위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동물에게 주는 것보다 못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화장실 하나 딸린 시설에 70명, 80명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큰 불평과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비자 여부가 위반 여부가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작전을 벌였고 합법 체류자도 장시간 조사와 구금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공장을 설립했고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70년 동맹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미래 동맹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힘을 마구 휘두르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민을 수백 명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제 제재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힘으로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할 거야. 내가 힘이 있다면 힘으로 대갚아 줄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대갚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참거나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힘이 있다면 가만 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금과 하늘의 금의 차이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힘을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하늘 시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영원한 식사를 내다보는 유월절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아간 곳이 어디인가요? 감람산, 올리브 산입니다. 36절은 그 올리브 산 중에서도 어디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요. 겟세마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감람산 기슭 아래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고 뜻은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 하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사건은 목요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고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마쳤을 때 47절에 보면 유다의 인도로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와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또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의 가식적인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하인 중에 한 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때 칼로 귀를 뺀 제자가 베드로이고 귀 베임을 당한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칼 사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인 금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응하자 5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칼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면 다른 금이나 힘에 의해서 나도 당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고에 잘린 귀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했는데 이 기적은 많은 기적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폭력에 의해서 위해를 당한 육체를 고친 기적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금을 사용한 것을 주고 제자들은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자,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레기온으로 불리는 로마의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군사와 700필의 말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을 문자적으로만 계산해 보아도 72,000의 천사와 8,400마리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힘을 지금 당장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정당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다면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있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도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기회가 되면 말이든지 물질적이든지 한 방 날릴 준비를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의 대부분은 나는 별로 힘도 없는데, 특별한 힘도 없는데 생각하지만 아주 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라는 큰 권한을 가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자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른이고 인생 경험이 많고 또 돈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따라와, 내 시키는 대로 해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좋게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잔소리를 하고 또 많이 잘못했다고 싶을 때는 야단도 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기준과 판단과 잔소리가 매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압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하는 순간들이 되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힘을 남용했다는 순간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한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큰 금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이 행위야말로 부모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교육자들이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임 초기에 제자훈련, 성장반, 크로스웨이, 또 교육,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 헌신하는 마음, 교회 걱정하는 마음을 교육자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몸과 마음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수고와 봉신과 봉사와 헌신과 그 교육자들의 그 짧은 시간을 비교하면 교육자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주님, 제가 가르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긴장을 바싹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긴장을 해도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사역자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들어라,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의 말씀이다,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또 자세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고위직에 오르거나 영향이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막 휘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려다가 자신이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금 사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의 문을 깨부수고 판결한 판사 집무실을 부수면서 판사를 찾는 난동을 부렸는데, 그때 행동대장이 모 교회의 전도사로 밝혀지고 주모자들이 교회 소속임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범법을 행하면서도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범법을 행했는데 교회가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도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광야 시험에서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 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다, 보호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한 번 절하고 천하만국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사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휘둘러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주님은 그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지식이 있고 뭘 알면 그걸 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서 아는 체 하고 있는 체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세상 어디 있어든지 부여받은 힘이 있다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는 신실한 하늘 시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강력한 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두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안위와 상황보다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체포당하지 않고 신문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12영 되는 천사동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힘 사용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2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괴로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에 5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자, 땅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늘의 아버지를 꼭 기억합시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쌀쌀한 날씨에 제비들이 떠나가듯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나의 제자라고 여겼던 이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친척들도 나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난처한 일을 만나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학대를 당하면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손에 가시만 박혀도 어머니에게 뛰어갑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2영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체포당하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두 번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가 나옵니까?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진전이 있습니다. 기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기도가 없습니까? 나의 원대로 이 잔이 지나가옵소서 하는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만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는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체포당하지 않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아니하고 신문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제사함을 얻을 수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합니다. 왜라고 묻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적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믿고 원수 같은 사람, 괴롭히는 사람, 모질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악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신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번쯤 있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앞두고 먼저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치워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 가운데 여기에 몇 사람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짧은 기간만 생각한다면 내 뜻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제자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여야 하고 제자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그냥 기록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에덴 동산과 대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죽음을 가져온 동산으로 변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56절에 보면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시간에 금을 휘두르다가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56절에 보면요.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몇 명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제자들 중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반니 벨리라는 화가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하늘이 푸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두운 땅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어두운 예수님의 마음을 어두운 땅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 누굽니까? 세 사람 보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베어버리고 또 자신의 뜻을 칼로 베어버렸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잠으로써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뜻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칼로 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리는 하늘 시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늘의 금을 사용한 것을 거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53절과 54절을 보시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했다면 5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54절에 보면 천사를 동원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 된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취 구절을 말씀으로 한번 보면 동정녀 탄생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온 사건을 두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나사렛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가브나움에서 사신 사건을 기록한 후에 4장 14절에 보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도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면 유다가 배신한 사건은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은 30에 팔린 사건은 스가랴 11장 12절에 주님의 품삯이 30개, 은 30개에 팔릴 것을 예고한 것의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사건과 제자들이 흩어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스가랴 13장 7절 9절에서 이미 예언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인데, 자, 그 중에 일부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자,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자,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에 찔릴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것도, 십자가 달려 죽을 것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죄로 더러워졌던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제 주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죽으시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발걸음은 바로 주님의 발걸음과 같이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남은 성취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 사역으로 보면 이루어진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주님의 이루어진 일들, 주님이 오신다 하셨죠. 자, 성육신 사건, 고난, 죽으심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의 무엇입니까? 성육신, 고난, 죽으심은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심은 주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구원 사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초림 때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개선 장군과 같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성도들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은 이미 24장, 25장 종말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삶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입니다. 25장은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입니다. 또 달란트를 남기는 자입니다. 양의 무리에 드는 자입니다. 26장에 의하면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아름다운 낭비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들의 모든 발걸음과 헌신과 충성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늘 시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금을 들고 있습니까? 그 금은 살리는 금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금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입니까? 나를 위해 휘두르는 금입니까? 성도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 시민입니다. 땅의 금과 뭉치를 사용하듯이 하늘의 금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실한 제자, 신실한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